요한계시록 22장 한 절씩 교독합니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그 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해들과 전술가들과 운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속히 오리라.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성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의 일생은 어제와 오늘이 다름이 없게 느껴지고 또 내일을 맞이하면 전날과 다른 점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달력에 의해서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새해 첫날을 맞이하면 새해에는 무언가 새로운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일을 기대하셨나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습니까? 전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들의 관점으로 본 이 세상의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새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 있던 것이 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관점으로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12장 하나님의 관점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도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세상 역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된 것 같아 보이는 이 세상의 삶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역사 속에서 운행되고 있더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 관점을 옮기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아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올해 2024년에 이것도 새로웠고 이것도 새로웠고 많은 새로운 것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세상의 역사가 끝나갈 때 있을 일들에 대한 성경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성탄주일에 잘 알지 못한 주제를 가지고 찬송과 성경 읽기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베레시트 아멘. 이 베레시트와 아멘은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첫 단어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단어를 붙여놓은 것이 베레시트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레시트와 아멘 사이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성경 전체의 말씀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구원의 메시지들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예배를 베레시트 아멘이라고 정했던 이유는 바로 그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정해봤던 것입니다. 베레시트와 아멘 사이에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가 다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따라서 베레시트와 아멘 사이에 세상의 역사도 다 들어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베레시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끝나는 요한계시록의 모든 역사가 끝날 때 이 세상도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지막 말씀을 들으며 한 해를 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보겠습니다. 10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하셨어요.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아라. 이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을 말합니다. 요한은 종말에 있을 일들을 계시로 받아서 두루마리에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이 계시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십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더럽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에게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 너희가 불의를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라. 이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고 우리를 용서하겠다는 하나님의 용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어쩌면 구약 성경의 이 선지자들의 글 내용 전체가 너희들 내게로 돌아와야 산다. 그대로 살면 멸망한다. 그러므로 내게로 돌아와라. 혹시 죄가 있어서 매를 맞을지라도 내게로 와서 맞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하나님 말씀답고 우리도 불의와 악을 버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세상의 종말이 이를 때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대로 멸망의 길을 가도록 놔둬라. 악을 행하는 사람 그대로 악을 행하게 놔둬라. 더럽게 사는 사람 더럽게 살도록 놔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주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알아들을 줄 아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를 구해야 될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그 의도가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우리가 네거티브한 안목으로 좀 이 어두운 마음으로 바라보면 나라를 다스리시는 사람들, 무슨 통치자들, 정치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부패했습니다. 권력자들은 국민의 이름을 팔아서 국민에게 있는 권력을 도둑질해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이익과 질서를 위해 만드는 헌법과 질서를 무참하게 짓밟고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부패하니까 백성들도 폭력과 도둑질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이익과 권리를 탈취해가고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편들면서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를 보면서 참 제가 이것을 알고 있는데도 어떻게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어떤 때는 마음이 아프고 어떤 때는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놔둬라. 그들 그대로 악한 짓 하게 놔둬라. 이유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러면 거룩한 사람은 거룩하게 살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지만 악인들은 악을 행하게 놔둬라. 그때가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오셔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으니까 내가 할 일이 있다. 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도 요한에게 환상 중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주후 한 90년쯤 될 때입니다.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하신 후로 거의 200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났습니다. 속히 오시겠다는 예수님은 왜 아직도 오시지 않는 것입니까? 기다려지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재림하신다면, 예수님이 오늘 오후에 아니면 오늘 저녁에 재림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예? 아직 안 됐다고요. 예. 어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조금만 더 있다 오시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다. 그죠? 어떻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군요. 바로 당신들 때문에 예수님이 천천히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아시니까 때를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 말씀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씀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이 이제 첫 자와 끝 자죠. 또 영어로 표현하면 나는 A요 G이다. 우리는 Z라고 배워서 A요 Z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도 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역사 따로 있고 예수님의 역사 따로 있는 줄 믿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고 그 세상 속에 사람을 지으셨고 죄인이
되실 것을 알면서도 창조하신 이유는 구원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구원의 길에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시작과 마침이 되십니다.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 역사를 마무리 지으실 것입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14절은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참고로 여러분 적어두셨다가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을 세상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양의 문도 되시고 예수님은 생명나무도 되시잖아요. 근데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 생명나무에게 나아간다. 사실은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이와 같이 여러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14절과 대조적으로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거짓말을 좋아하며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입니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들. 저는 한국의 어떤 유튜브 뉴스를 보다가 무슨 아무개의 뉴스 공장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 얘기 딱 들으면 이거 가짜 뉴스 만드는 데구나. 여러분 뉴스가 어디서 나와야 되는지 알아요? 뉴스는 현장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 이 머리박에서 나오는 거 뉴스 아닙니다. 또 의논해가지고 만들어내는 뉴스 아닙니다. 지어내는 거지. 그것이 거짓 뉴스예요. 뉴스 공장이라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무슨 거짓말이라고 벌써 알아차려야 되는데 뉴스 공장장이라는 사람을 국회에 부르다가 증인으로 세워요. 이게 정당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고서 말도 못하고 있어요. 참 답답해요. 그리고 개들이라고 그랬는데 개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게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개들은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 남창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창남들 얘기하는 거지. 음행을 행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고, 또 빌립보서 3장 2절 3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무시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강요하는 자들을 개들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들이란 하나님의 구원이나 통치하심에 대적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바깥, 그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는 그냥 지옥은 따로 있고 하나님 나라 따로 있고 여기 그러니까 무색지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는 거기가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은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사자를 보내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읽다 보면은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신지 아시죠?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게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아시아의 7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아의 7교회 이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들에게 예수님이 사자를 보내셨어요. 교회들을 왜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했다. 그러면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오라고 부르시는 사랑을 부르십니다. 이게 한 절 한 절이 전혀 이 대조적으로 다른 개념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성령과 신부가 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 신부는 누구를 말할까요?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부르심을 외치십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참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믿음으로 그 부르심을 받아들였어요. 이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준비되신 거예요. 그냥 나를 항상 부족하다 참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자세 갖는 거 좋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으면 이미 예수님 지금 오셔도 준비되신 겁니다. 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할 일이 있어서 맡겨주시는데 우리는 그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좀 더 천천히 오셨으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충성스럽게 복음을 위해서 사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을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교회의 문이 열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것은 곧 닫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젠가 기회가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오도록 예수님은 아직도 문을 열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문을 활짝 열고 누가 오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19절은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말인데 이 기록된 말씀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직접적으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너희가 함부로 더하고 빼지 말아라. 그런 뜻이고요. 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성경의 말씀에서 너희 임으로 너희 생각을 여기다 보태지도 말고 너희 생각 그냥 어렵다고 빼지도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보태서 진리인 양 전하는 사람에게는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말씀에서 일부를 빼놓고 전하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버리시겠다고,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 전달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이거 새로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유튜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한 번 내 마음에 자리 잡으면요. 진리의 말씀이 그 말씀 때문에 방해를 받아서 내 속으로 들어오질 못합니다.
이단 사상도 먼저 들어오면 구원의 복음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꾸준히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닫기 전에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 마지막에서 둘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22장에만 속히 오신다는 약속이 3번 있어요. 7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고, 또 조금 전에 읽었던 12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는 20절에서 이제 성경이 끝나는 바로 앞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 같이 해보십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에게 오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약을 지키는 예수님은 이제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은 그 후 20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오시지 않아요. 그러나 언약을 지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이제 확인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제가 이 속히 온다는 말씀이 왜 이렇게 속히 안 이루어지고 있나 좀 알기 위해서 좀 그 주석이나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영어 단어를 이해도는 충분치 않습니다만 여기는 I am coming soon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soon이라고 하는 본래 단어의 의미를 우리들은 immediate라고 이해를 하기 쉬운데 immediate가 아니라 imminent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imminent다. imminent가 무슨 뜻인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imminent라는 말은 어느 때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immediate는 시간상으로 즉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인데 imminent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지금 언제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imminent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마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해야 할 대답.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1절은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기록한 요한이 은혜가 넘쳐서 이 길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 축도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또 영어로 다 같이 The grace of the Lord Jesus be with God's people. 아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놀라운 말씀으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의 첫 구절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온 세상의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임으로 다스리실 수 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있을 거라고요? 모든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 with God's people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참 성경이 얼마나 멋지게 끝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선언으로 시작된 성경 말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다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제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또 새해에는 여러분 각자에게
새로운 태초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